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은 되게 의미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같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오는 모든 시험과 여러분 속에 있는 많은 유혹들에서 자유함을 얻는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나는 어떤 인생이다? 나는 어떤 인생이다? 네, 맞아요. 이게 고백되어야 돼. 가장 값진 인생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가장 값진 인생이다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게 뭐로 안 돼? 수긍이 안 되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왜 수긍이 안 될까요? 아니, 강단에서 날마다, 성경에서 날마다 너는 천하 인간 중에 너만한 사람이 없다, 막 이렇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말하는데 스스로에게 생각하기는 나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오늘 너는 이 세상에 가장 값진 인생이다 라고 선포됐을 때 나도 모르게 아멘이 튀어나온 사람 손 들어봐. 낚이면 안 돼. 잘했다. 참 잘했다. 도장 찍어줘야 돼.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야 돼. 그렇지. 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일까? 그 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뭘 깨달은 거야? 이 세상의 참 가치가 어디에 있다? 세상 것에 있지 않냐고. 뭐에 있다? 복음에 있음을 아는 사람만 말할 수 있는 말이야.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만 내 인생에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 가치 있는 것이구나 고백한다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가난한데,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난 못생겼는데 얼굴 큰 걸 어떡해? 그걸 어떡하라고? 그렇게 사진 찍으면 잠깐 안 나오는 걸. 지난주 금요일날 목뒤를 읽고 왔더니 목이 안 보인다고 막 그러고, 목이 어디냐 하면서 막. 어떻게 원래 생겨 먹은 게 그런 걸. 그걸 갖고 얘기하자면 나는 값진 인생이 안 돼. 똑똑한 거로 말하자고. 그러면 내가 값진 인생이야? 안 된다니까. 글쎄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이 내 것으로 안 들려. 나는 성공하고 싶고, 나는 가지고 싶고, 나는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 말이 안 통하는 말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번 주에 너는 가장 값진 인생이다. 그래서 나는 가장 값진 인생이기 때문에 뭘 가져야 되고, 가장 값진 인생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고 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은 뭐다? 울리는 꽹과리다. 가장 값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누려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입술의 고백이 뭐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군요. 내가 이 세상 것을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군요.
내가 있는 복음 외에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그의 성령 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할 수밖에 없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거 가장 값진 인생이에요. 그 가치를 가진 사람이 고백하는 말이야.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가치 있는 삶이 누구의 삶이었다?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인생에서 살아갈 때 누구처럼 살아라? 바울처럼 사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돼요. 나는 가장 값진 인생이라고 잘난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살아가겠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울처럼 사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뭐라고요? 말씀 성취를. 말씀 성취의 말씀의 역사를 뭐한 사람? 체험한 사람. 말씀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바울처럼 살 수 있다. 말씀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가장 값진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말. 어떤 것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그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꾸 살아가지는 거야. 말씀이 자꾸 나에게 뭐요? 활력을 주고, 뭘 주고? 생명력을 주고, 나를 자꾸 뭐하고? 치유해져가는 말씀이 자꾸. 말씀만 기억하면 좋은 거야. 말씀만 생각하면, 말씀을 듣는데 내가 무슨 얘기합니까? 말씀만 듣는데 막 이 시간이 행복하고, 말씀 듣는데 막 이렇게 뭔가 나한테 막 찌릿 뭔가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그런 느낌 있으면 안 돼. 이단이야. 그 말씀에 자꾸 들려주고 그렇지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맞구나 그렇구나라고 아멘 하게 되어지는 힘이 생겨요.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느껴져야 되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살아가는 힘, 내가 살아가야 될 행복을 누려야 될 강력한 힘들이 어디서 느껴져야 돼? 말씀에서 느껴져야 돼.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안 됐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도 항상 그 모양이던 내 모습이 말씀 속에 거하다 보니까 변화되어져서 내가 살아갈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원동력이 생기고 치유가 되어지고 맨날 우울함과 맨날 슬픔과 잠겨져 있던 내 모습이 막 이상하게 행복해지고, 그게 말씀만 들었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힘이라니까. 이번 주에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가지마, 말씀을 자꾸 암송해. 나는 가장 값진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해보라니까. 이상해요. 가장 첫 번째 불신앙이 사라져. 가장 첫 번째로 행복하자니까 기쁨이 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활력과 말씀의 생명과 치유를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어디로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강단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들려. 그래서 정은주 목사님을 쳐다보고서 분명히 정은주 목사님의 음성 부산 사투리로 소리로 들었는데 누구가 들려? 자꾸 정은주 목사님 뒤에 하나님이 자꾸 보여줘. 정은주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들은 것이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여줄 것이 뭐요? 내려놓으며. 나를 내려놓아라. 나의 체질, 나의 한계, 나의 선입관, 나의 모든 상처들 내려놓기만 해라.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도 내려놓으세요. 내가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건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실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가치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는 아직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상처 속에 접어들고 상처 속에 젖어져 있고 배경 속에 젖어져 있는 것으로 끝난다니까. 글쎄, 내려놔라. 그리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새로 내 머릿속에 가게 내라. 그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고백하세요.
그게 강단의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다는 소리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부족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항상 또 그 자리에 실수하는 사람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여건과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가장 값진 인생이다. 그 고백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돼 있어. 모두가 좋아할 만큼. 그 증거를 가진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보다 훨씬 못났었어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제가 청년 회장 하기 전까지는 사람 만나는 게 가장 두려웠어요. 아니, 청년 회장 하면서도 1대1로 사람을 못 만났어. 사람 만나면 내 무식이 드러날까 봐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싫었어. 하나님 날 이 자리까지, 내가 어디 감히 이 많은 사람 앞에 서서 메시지를 합니까?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가진 복음에 의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만드셨다.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러니까 강단 말씀 들을 때마다 나는 뭐해요? 힘이 나.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도록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이 자꾸 뭐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뭐요? 말씀이 자꾸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능력과 성령과 자꾸 나에게 말씀을 들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가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큰 확신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성취라니까. 말씀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내 마음속에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활력이 나에게 넘치고, 살아갈 참된 이유가 자꾸 깨달아지고, 무엇인가 가졌다 안 가졌다 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자꾸 성령으로, 이상하지, 나는 나됨을 봐서는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확신되어졌는데, 성령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졌구나 확신이 자꾸 생기고, 그게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듣는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요? 성령의 큰 기쁨으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내가 힘이 나지고 내 감정이 기뻐지고, 야,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길 잘했다, 내가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길 잘했다, 그렇게 막 그렇게 보여지고 막 그렇게 들려지고 막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야. 이것을 체험하면 어떤 인생이 될 수 있다? 가장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이 하는 것이 뭐냐? 면류관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면류관이 뭐였냐? 조금 이따 말하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이상하죠? 나도 모르게 자꾸 수고하게 돼요. 가진 자로서 자꾸 나도 모르게 삶에 대해서 열심히 수고하지는 거야. 어떤 것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수고하는 자. 왜? 내가 복음을 깨달았으니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되니까 자꾸 살아가는 거야. 생명을 위해서 수고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무슨 말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지 않는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쓸모가 없는지. 아니면 날마다 언제까지 나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 만족해요. 하나님, 내가 있는 것 자체로 즐겁죠. 맞습니다. 있는 것, 존재 좋은 것으로 즐거운 것은 3살 때까지요. 이 3살이 좀 지나고 3살 되면 아이들이 완전 자의식이 느껴지거든. 그때서부터 나란 자의식이 느껴집니다. 그때서부터는 지가 뭐가 하려고 해요. 하물며 4살짜리도 지가 하려고 그래. 엄마, 내가 세수할게. 아니, 내가 할게 하고 막 거품을 잘라 그러는데, 언제까지 내 있는 존재만으로 행복하지 하고 안 움직이고 씻겨주길 바랄 겁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 성장했다는 말은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죽을 먹일 거냐? 언제까지 좋은 말로 위로만 받아야 되겠냐 네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을 맡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이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가는 것을 공동체로 합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한테 청년회장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교회 언제 알만한 사주 세가족은 무조건 왕입니다. 여러분, 교회 인간관계는 사주야. 사주까지는 왕이야, 왕. 온지 사주까지는 무조건 목사부터도 저 세가족입니다. 그러면 목사도 안 시켜요. 그래, 은혜만 받아라. 사주까지야. 사주 지나면 이제 헌신자가 됩니다. 세신자가 아니야. 이제 헌신자예요. 그러니까 3주 지나가 안 오는 청년이들이 많은데 성장이 멈춘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새 가족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좋아서 새 가족만 하면 새 가족으로 끝나요. 새 가족을 지키는 어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직분이야, 직분.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보여준 마음이 뭐냐면 사도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제자라는 것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어디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내가 돌을 맞았어. 돌을 맞은 아픔보다 뭐가 기억나는 거야? 나의 말씀을 받은 생명이 보이는 거야. 그만큼 뭐에? 자신의 직분이 훨씬 뛰어났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평안과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받을 그 복음에 대한 제자의 눈이 훨씬 더 많이 가 있는 거야. 그게 직분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에게 나오는 오아지는 것이 뭐다? 면류관이 와진다. 면류관 받는 인생은 열정을 들인 것에서 받아지는 거예요. 어떤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거야.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뭐요? 영광의 면류관, 이런 것들이 있어. 면류관.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 뭐냐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다른 말로 제자가, 다른 말로 새가족, 생명이 뭐다? 나의 면류관이다. 어떤 면류관이라고 말했냐면 소망의 면류관이요, 기쁨의 면류관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나는 전도자였다.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거. 전도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가서나 여러분이 인생의 면류관을 가진 자로서, 면류관 받은 인생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다? 원색적 복음 전파자.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가장 값진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하래요?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는 신앙인다운 신앙인 제자, 제자다운 제자가 되자.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자. 어떤 것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고 제자다운 제자입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은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 제자가 제자다운 제자예요. 사람이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이거라고. 알았죠? 목사님 말하면서 헷갈렸어.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이렇게 5개. 항상 시옷자 5개. 이번 주에 이렇게 이거 항상 내가 사람이냐, 사람이냐, 사람이냐. 신앙인답게 살아야 돼. 뭔가 있어야지, 사람이.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돼. 그래야 끌려오지. 아무나 끌려옵니까? 아무나 전도돼요? 직장은요, 8시간 같이 있어야 돼. 말 조금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막 설득당해갖고, 막 이렇게 쪼잔한, 이렇게 몇 마디 말 갖고 오는 데가 아니야, 직장에는. 어느보다 어려워? 사실 가정만큼 어려워. 날마다 내가 깨지는 거 보는데, 네가 어떻게 밥을 사고, 어떻게 밥을 얻어 처먹고 있는지를 다 본다고. 날마다 얻어먹지 마라, 제발! 사줘. 우리 한국 사람은 독특해요. 먹으면 그것에 대한 값을 합니다. 평상시 새생명 초청을 위해서 지금부터 사나? 내년 5월 달까지 사면 돼. 우와. 미리. 이번 주에 여러분 가장 값진 인생으로 전도자다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